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길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 사랑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참된 인도자, 선하신 목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난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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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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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에 오직 아름다운 주님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그분 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오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도 그 주님께 전심으로 다가오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그 전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늘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 드리고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내 마음들, 보여드리기 힘든 영역들, 내 안에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좀 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마음들을 좀 돌려드릴까요? 주님께 피차 드리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힘든 나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좀 나아갑시다.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이 만지고 더 깊이 함께하고 싶다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갈등하며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그 통치, 기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과 감정들과 나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마음들이 있다면, 우묵함들이 있다면 오셔서 주님 통치하고 다시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내 전심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온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오직 주님께 기뻐하는 주의 성전에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 나의 왕이시여 주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완벽하려 했던, 상처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뭔가 이루려고 노력해서 지쳤던 내 모든 애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초청하며,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초청하며,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초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통치가 필요하며 주의 왕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왕으로 다스리고, 특별히 내 힘으로 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주의 그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왕이십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전해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이 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이 자리에 여기 대구지부 박상준 간사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대구 화영모임에서 섬기고 있던 박수련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저번 주에 저희 제주로 결혼을 하러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을 뺏어가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한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상준 간사님이 와서 잘 이야기해서 고마움을 전해라, 대구의 한 여인을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매님을 제주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해볼게요. 그래서 성진관 선생님이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팁을 주셨어요. 웃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힘들 것이다. 너와 친밀함이 없는데 누가 웃어주겠냐. 그래서 여러분, 웃기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는 요즘, 혹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안 좋아하시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면 왔다 갔다, 좋아하면 위아래로 끄떡끄떡. 안 좋아하시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안 좋아하셔도 넘어갈게요. 좋아해요? 혹시 지옥에서 온 판사 보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옥의 박신 안 쳤죠. 그러니까 간사가 왜 지옥에서 온 판사를 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보면 그게 지옥과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되게. 자, 두 번째는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제주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제주에서 15년을 살고 있고, 제주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주 사투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주 사투리는 좀 달라요.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15년을 살았는데, 저번 주에 제가 한 교회로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랑 10분을 통화하셨어요. 제가 알아들은 걸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몇 분 정도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15년을 살았어요. 이게 퀴즈거든요. 자,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한 2분 알아들었나?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제주 사람들 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동네 이장이세요. 혹시 월정리 아시나요? 월정리?
제주 월정 아시죠? 이쁜 바다 월정리 이장님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이장하면 약간 시골스러워서 여러분 약간 당황스럽고 이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이장은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이장은 여러분 지금 월정바다에서 여러분이 지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판매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장의 권한이 없으면 판매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어제 10분을 통화했는데 1분도 제가 1, 2분 정도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마을에서 행사가 있으니 와서 밥 먹고 가세요. 이걸 10분 동안 얘기하시는데 1분 정도 알아들었을까? 왜냐하면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아들을 만났죠. 교회에서 아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목사님 그 아버님이 해준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아들이 요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주에서 15년 사역했는데 제가 제주 도민들과 함께 어우러지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무관한 에피소드예요. 네, 오늘 말씀과 무관한 에피소드예요. 한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고 함께 긴장을 풀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몇몇 분들이 웃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오늘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앙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2대 3대째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보셨을 때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같죠?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저의 또한 친인척 모두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제사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모든 중심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1990년도였어요. 그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 사람들만 모여야 하는데 저희 모든 구역,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역 모임할 때 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유는 왜 오셨을까?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양계장을 하셨거든요. 닭을 많이 기르셨어요. 그러면 구역 모임하면 저녁 식사가 나가는데 어떤 게 나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치킨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닭을 튀겨서 항상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1990년도에는 치킨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치킨을 함께 어울려 먹으려고 저희 집에 많이 오셨어요. 두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양계장이 끝나니까 양어장을 하셨어요. 양어장을 하는데 또 많이들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맞아요. 회를 먹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회를 다 떠서 구역 예배 때 계속 내보내셨더니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저희 반감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어려운 건 되레 교회를 안 가거나 수련회를 안 가거나 이런 게 더 어려웠죠. 왜냐하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그런 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냥 에피소드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동네일지 모르겠지만 월정이라는 동네 옆에 행원리가 있어요. 월정 옆에 행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는 행원의 행원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청소년부가 주일 출석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애들이 출석해요.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 60%에서 70% 애들이 믿음의 1세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고 깨닫고 있냐면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주도는 이런 문화와 풍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주일날 놀고 있느니 교회 가서 그냥 재밌게 놀고 간식도 받아와라.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지만 고등학교, 중학생이 딱 되는 순간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특별히 아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제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순간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애를 교회를 보냈더니 제사를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교회를 부모님이 못 가게 막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 10명이 넘는 친구들은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어요. 매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은 걸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12장 전에 11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데라의 자손들에서 쭉 설명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빠거든요. 그러면서 데라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잠깐 데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건, 여러분, 데라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오늘 읽은 이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1세대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을까를 고민해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4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이 섬기는 가정이었죠. 그렇게 11장에 마치고 오늘 읽은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12장 1절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가정에서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독립해. 너 이제 너희 집에서 나와. 아빠에서 떨어져서 다른 집 구해서 살아. 결혼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너희 가정을 꾸려서 다른 동네로 이주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너 이제는 그 땅에서 완전히 떠나야 해. 너 그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야 해. 아버지를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립의 개념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부르심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대구 땅을 다 떠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한국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열방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나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안에 모든 짐을 싸서 대구 땅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에게 이 도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게 해주시기를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 저항하셨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저항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자라하셨던 분들은 나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 있고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곳으로 떠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엄청나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다른 타 지역에서 떠나서 이 땅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구 분들은 아니신데, 대구에서 나고 자란 분은 아닌데 어디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오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그 한 지역으로 옮겼지만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쉽지 않고 터전을 잡고 쉽지 않은 게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긴 거와 같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생각보다 수도권 사람이에요. 이러면 지역 비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죠. 저는 수도권 사람이에요. 저는 경기도 김포 사람이에요. 이것까지만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 안 돼요. 경기도 김포 사람이에요. 전 경기도 김포에서 30년을 살았거든요. 30년을 살다가 제가 제일 처음 비행기 탄 게 바로 제주도 가는 거였어요. 30년 살다가 제주도 가서 아직까지 제가 김포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BTS 받으러 제주에 갔다가 아직까지 제주로 저희 집으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그래서 지금 제가 15년 살았으니까 제가 살아왔던 반년을
요 제주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에서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물론 제주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 간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주는 여러분 먹고 살 게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가 많지 않은 동네거든요. 관광 산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호텔, 음식 이쪽이 발달돼 있는 건데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도 제주 지역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권사님들 대부분 제가 결혼했다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총각처럼 생겼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이 3명을 키우는 게 저에겐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간사님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다 매번 도와줄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주 땅에서 살아가는 이 15년의 세월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제가 자라왔고 제가 대면해왔던 사람들과 다르게 대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쉽지 않았겠어요. 저희 간사님들은 저 빼고 저랑 한 간사님 부부 빼고 다 제주 분들이거든요. 제주 토박이시들이세요. 저희 이번에 한 자매님이 위탁하셨는데 그분도 제주 분이신데 저희 간사님들이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랑 얘기할 땐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세요. 그런데 제가 빠지는 순간 사투리로 대화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소외감을 느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제주가 약간 그런 여건 안에서 여러분 제주가 약간 강한 어떤 그 괜당의 문화 그러니까 중국말로 말하면 꽌시고 되게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적응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는 이거에 대한 결정이 정말로 어려웠던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건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목 사회였으니까 내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이 부족들과의 연대가 정말로 중요했는데 이거를 끊어버린다는 건 외부의 공격이 언제든지 나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을 떠나서 다른 땅에 간다면 다른 땅에서 나랑 함께 관계가 없는 부족들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족을 공격해도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추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에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찬양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어려움과 이것들을 갖고 복수하고 싶고 내가 이거 따지고 싶고 내가 이거 갖고 무언가를 하고 싶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단 이 마음이 더 클 때가 우리 안에 많죠. 그리고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나중에 조금 제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대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걸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큰 예가 필요 없이 여러분 삶의 조그만 것들을 돌아보면 내 삶이 어떤 것에 순종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것들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시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지 않는 건지, 하나님은 대체 내 삶에 어디에 계신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도전해야 될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인지,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처럼. 이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 모두가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안 먹고 안 입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면 충분한지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만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시작할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순종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해놓은 한계적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그 삶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삶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지고 싶고,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이 이끌어졌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렇게 결말졌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 삶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원했던 삶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은 바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와 닿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동안 제가 물 한잔 하고 언제 물을 먹어야 될지 제가 타이밍을 했어요. 와 닿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와 닿았을까요? 아니요. 와 닿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30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이 말이 하나님? 큰 민족이요? 나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내 아내는 지금 임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으세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제가 꿈꾸고 상상했지만 제 삶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걸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큰 민족이 하나님 저에게 자녀 한 명만 줘도 저 만족할 거예요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고 말도 안 되는 단어고 현실적이지 않는 단어였던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영역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아.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큰 일인지 내가 알아. 어떤 누구도 이걸 해줄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한계를 정했어요. 어떤 한계를 정했냐면, 내 삶에 자녀는 없을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삶에 큰 민족이야? 자녀 하나면 충분한데 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삶 안에 한계를 정해놓은 게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만은 안 돼. 절대 아무도 해줄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벼랑 끝에서 어떠한 내가 소망도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한계들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동생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한계 가운데 여러분이 정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 왜 내 삶에 달라진 건 없고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지 않고 내 삶에 평탄한 게는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을 거야. 너와 함께한 나의 약속을 내가 꼭 이룰 거야. 너와 나만 아는 이 약속을 내가 꼭 이룰 거야. 너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던 그 소원들, 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나는 꼭 이뤄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들 내가 이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될 거야. 스스로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곡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수많게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고 기도했던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약속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를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한계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한계로 가서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한계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 가운데 서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조금 더디고 그것이 조금 느려 보여도 여러분 이것조차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일하셔야 돼요. 이때 말씀하셔야 돼요. 이때 행하셔야 되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두 번째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짧게 이걸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러면 좋지 않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가 애들한테 왜 복주머니 달아주고 왜 복 주머니 달고 왜 복채 달고 이렇게 당인 것처럼 복 받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뭐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도 우상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고행을 하거나 때로는 고통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 그 자체야. 네가 가짐으로써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브라함아 너 안에 내가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거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서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너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다른 복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복은 딱 하나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유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유하고 모든 땅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 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에서 고백했던 하나님께 요청했던 복을 구하고 싶으셨다면, 구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걸 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복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붙잡은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쳐요.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재물의 복을 받고 싶고 권력의 복을 받고 싶고 온통 많은 관계의 복을 받고 싶고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을 받고 싶은 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건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 자체인 자기를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주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움이고 감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 선물 하나를 줘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몽 하나를 줘도 너무 고마운데 이분은 우리 그 사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 그 사람 자체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인가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꼭 삶 안에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서 우리 삶의 복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가지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을, 복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시면 어떨까요? 여기 청년분들이 계시면 내 친구들에게, 청소년 친구들에게, 여기 장년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려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세대로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여러분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지지해주고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정말로 특별한 특권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이것들을 흘려보내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서 있어 줬을 때 그들은 능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길도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을 지키고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세대들 또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한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꼭 우리만 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써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품기 시작할 때 자신의 속해 있는 땅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면 그들은 기적을 맛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경험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야, 그걸 경험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잠깐 멈춰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계에 갇혀서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한계를 넘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한계 안에서 갇혀서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오니까 그 시대가, 내가 전에 지나왔던 그 시대가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여유롭게 보이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에 그것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아둥바둥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은 후에 이 청소년기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귀엽고 아둥바둥에 귀여우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여유롭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조금 더 그냥 공부에 몰두 안 해도 될 것 같고, 인생은 긴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화장한 친구들도 이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근데 그 안에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한계에 갇혀 있게 보이겠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기에 갇혀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가 이 자녀를, 내 아들과 딸을 한계에 갇혀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닌데, 이 한계를 넘어서 나와 함께 놀라운 것 가운데 내가 함께 하자고 부른 건데 왜 거기서 갇혀 있을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 있잖아요.
꼭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처럼 한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꼭 손을 잡으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삶을 굶게 하거나 여러분을 피폐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메말라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절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꼭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떤 한계에 갇혀 계시는가요? 아까 예배 인도하는 간사님께서도 비슷한 것들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왔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루길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꼭 이것들 가운데 행하길 원하셨는데 행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한계를 좀 더 함께 뛰어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한계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좀 건져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널 그 한계에 가둬두려고 널 부른 게 아니야. 네가 한계를 뛰어넘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애초에 너를 불렀을 때 그 한계조차 정해놓고 너를 부르거나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 한계 없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 세상이 또 너희가 이 한계를 만들어서 그 한계에 갇혀있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좀 그 한계를 좀 넘어보실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좀 함께 좀 잠깐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한계를 좀 하나님께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안에 어떤 한계가 있죠? 여러분 관계의 한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정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과 꿈 가운데, 여러분 학업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한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계를 잠깐은 하나님께 잠잠히 머무시면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제가 뛰어넘길 원하시는 한계는 어떤 것일까요? 좀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일단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한계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한계를 뛰어넘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제가 오늘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붙잡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한계에 내가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계에 갇혀서 제가 아둥바둥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 제 삶을 낭망하거나 제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제 삶의 실패로 보거나 제 삶의 실수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님 더 위대한 일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밤 제가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뛰어넘어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그 한계 가운데 건져주시죠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러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계 가운데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한계가 우리를 조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어온 한계, 이 세상이 만들어온 기준 가운데 내가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오늘 이 밤 한계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한계를 넘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분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만 지나니 함께 자민들을 묶고 있습니까? 함께 가운데 못 나가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정해진 함께 가운데, 세상이 정해진 함께 가운데 못 나가게 하는 원수만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열방을 끊어져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함께를 뛰어넘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이 함께를 뛰어넘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넉넉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하는 이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신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것을 쥐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주는 복들을 쥐고 계십니까? 세상에 주는 명예와 건세와 재정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이 잘 되는 것들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날 수, 하나님과 함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한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손 안에 쥐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손에 쥐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시작할 때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같이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면 재정을 내려놓으시고, 관계면 관계를 내려놓으시고, 명예와 여러분의 학업이라면, 성공이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변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계에 뛰어넘어 일하실 그 주님을 더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손에 놓은 것, 주신 것들을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이것들을 거둬와 주십시오. 명예와 건세와 재정과 관계와 모든 학업과 성공을 내려놓으시다오니 주님 이것들을 거둬가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계를 넘길 수 있도록,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더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에 쥐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이 사랑하는 형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금방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주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원리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기도 이상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기도해서 뭔가 이뤄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기도를 내 입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삶을 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그 기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께서 내 안에 기도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셔서 내가 그 기도의 선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나를 통해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맡겨드립시다. 성령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도를 위탁하기 시작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당신의 기도를 내 힘에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당신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껏 내 기도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내 역사를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마음과 같이 맡깁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